여러분, 저희 교회는 등록 카드를 이제 작성할 때에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아래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만희, 안상홍, 정길자는 성령님 혹은 재림주가 아니다 라는 이런 문구를 두고 아래에 등록하는 분이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속했거나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협회 구원파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이단들이 교회 침입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이것을 받으라고 하면 거부합니다. 또한 그들의 리더를 하나님이 아니다, 재림주가 아니다, 성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천지가 와서 등록을 하려 할 때에 여기 사인을 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존재성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논쟁할 요소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체험을 통하여서 이 논쟁이 많습니다.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로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성령 체험이라 하는 이것은 순복음교회나 오순절교회 가야 체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성령님은 그냥 신앙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을 잘 믿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이런 분으로 알고 자랐는데, 대학교를 갔는데 이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여러 이제 초교파 교회이기 때문에 이 배경에 교인들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성령 운동한다는 이 선배님도 만나게 되고, 후배들 중에 이 방언하며 또 방언 훈련까지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똑같다 이야기하면서 같은 성령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다를까? 내가 믿는 성령님은 얌전하신데 왜 제가 믿는 성령님은 저렇게 시끄러울까? 야단법석일까? 하면서 좀 혼돈이 왔습니다. 성령 체험이 사람마다 다른 것은요, 성령님이 이모저모로 역사하심으로 그렇다 하지만, 요즘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교회의 분쟁과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볼 때에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로 만드시는 일이지 나누는 일이 아니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낮게 여기며 우월감을 체험하며 방언한다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며, 그리고 내가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성령 체험은 잘못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하나로 만드시는 일이지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을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니까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쓰래요. 우리는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지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깨는 일을 한다고 하면요, 나는 성령에 반대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령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체험은요,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집회를 통하여, 내가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 삶의 프로세스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부림치며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 말씀 다음입니다. 거듭나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의 것이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을 니고데모가 듣기에는요, 어떻게 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요, 보통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어디서 불고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듭나면 일어나는 일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 하면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서 성령의 참으로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요, 무언가 어디서 막혔거나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요, 똑똑해서 낳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높아서 이 사람은 애를 잘 낳고, 그것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민 오실 때 태평양을 수영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헤엄쳐서 내가 미국 가야겠다, 비행기 값은 없고 내가 한번 수영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미국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파리가 미국에 이민 오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비행기 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이 세상 여정에서 올바른 데스티네이션을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역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우리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구원열차를 올라타야만 가는데 그 올라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요, 성령님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을 하늘 날아갈 때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승리하기 위해선 성령 체험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는가?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 나를 부르는 사람, 내 옆에서 이 부름을 받은 사람, 영어로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헬퍼리라고 나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즉 내 옆에서 속삭이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 대신 때로는 변호를 해주고 싸워주고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특히 이런 법적인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변호사는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변호를 advocate이라 그러죠. 필요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하신 일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함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갚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할 때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자신 충만한 사람은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자신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안 되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도박도 해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속삭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의 자에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성령님께서는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세상은 우리를 거짓의 삶으로 인도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거짓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길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아란 아이들 불쌍하다 그러죠. 왜 불쌍하다고 합니까? 불쌍한 것은 그들은 엄마, 아빠 부를 때에 아무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하면요, 참으로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셨어요. 얘는 내 거다. 우리가 첫변 제 두 번째 입양할 때에 고아원에서 아이를 지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 이제 입양하겠습니다. 지명하고 나서 우리 둘째 입양할 때에 고아원에 제가 4번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더니 한 2번, 3번째 가니까 제 손 잡고 끌고 가서 자기 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라고 자랑하더라고. 우리 아빠. 자기가 지명받았다는 것이야. 선택받았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 누구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성령님께서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입양인인 거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한국 번역에서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지만 영어 번역에 보니까요, He decided to adopt us into His family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같이 듣습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때로는
같이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듣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듣고 있지만 듣는 귀는 따로 있다. 순종에는 따로 있다. 순종의 귀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나 이 대학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이 성경에 대한 학문적으로 전문가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대한 전문성은 있을지 몰라도 많은 교수들 가운데 이 말씀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삶의 변화가 오는데 왜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앞뒤로 잘 알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차이는요,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양성곰처럼 움직일 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에 말씀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며 그 안에 감추인 영적 보화를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참 아주 너무나 소중한 그 말씀을 좀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기도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죠.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요,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좀 저주해, 하나님께서 좀 벼락을 던져서 어떻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안 나오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성령의 탄식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앞부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권능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권능이란 말은요, 영어로 파워라 그러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옵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폭발적인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시간 때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셨다 하니까 자기들도 잡힐까 봐 숨어 있었어요. 문 걸어 잠그고. 베드로는 그래도 잘난 체 하면서 십자가까지 따라가 보겠다고 했는데 가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도망다니며 너무나도 비겁한 인생을 산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의 삶으로 변합니다.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죽으리라 작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한 3, 4년 전에
캠퍼스 사역을 여러 해 했습니다. UC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한 해 이 멕시코 시티에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라고 이 우남대학이라고 부르죠. 그 멕시코의 어떻게 보면 서울대 같은 이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한 9 청년들하고 함께 갔는데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겠다는 청년들과 함께 열정만 가지고 갔는데 이 전도지를 처음 나가서 돌렸는데 굉장히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멕시코의 서울대라 불리우는 아주 엘리트 멕시칸들이 모인 그곳에서 전도지를 돌릴 때에 앞에서 전도지 주니까 얼굴에 대고 발각이 찢어갖고 얼굴에 던지고 막 이런 일들도 있고 욕하고 가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자존심들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첫날 저녁에 디브리핑을 하는데 내일 못 나가겠다고, 창피해서 못 나가고 기분 나빠서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날 저녁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다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 파워로 할 일이 무엇인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파워를 우리가 받지 못했구나. 주님 우리에게 이 파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났더니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그냥 이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뭐 설사병이 나서 그런 친구들도 그냥 끝까지 나가야겠다고 담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긴가민가하며 그럭저럭 믿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하라 그러니까 해야, 이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거듭난 사람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뭐 하나 맺고 나는 한 3개 맺었는데 아직도 6개 모자라,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게 복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 한 열매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직도 6개밖에 못하니까 3개가 모자,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성령의 이 모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열매는 자신의 힘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맺어봐야겠다, 힘써 노력하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돼요. 성령 안에 속해서 우리가 주님, 나 성령의 열매, 주님 아주 확실하게 맺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은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의 향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면서 나도 저런 어디서 저런 맛있는 저런 열매가 맺었을까 맺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꼴불견, 영적 밥맛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없으면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달라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한 척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그 성령이 무당과 같은 성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 어떤 교단에 들어가면요, 또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면 뭐
100% 방언 보장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100% 방언 보장해 준대. 강아지 데려오면 강아지까지 방언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준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개는 다 방언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요 방언 못해요. 저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시는지. 방언 제가 합니다. 방언을 그냥 우리 사도행전식으로 외국어로 친다면요, 저는 스페니쉬하고 포르투기스하고 방언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성령의 열매의 이 성령의 은사의 방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 은사의 하나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한다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야 하는지 우리의 도와주는 헬퍼로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아가면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내가 예수를 알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나 성령을 쫓아 살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것들은 완전히 꽝이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에 이해가 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줄 모를 때에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좀 힘이 있어요? 가진 게 있습니까? 이것 내가 쩡쩡거리면서 파워풀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어떤 때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좀 성령님이 한 반쯤 찬 것 같은데, 여러분, 반쯤 찬 성령 가지고는요 인생이 더 힘듭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들어갈 때 그 발목까지 물이 차면요, 좀 뛰어갈 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허리까지 차면요,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참 힘듭니다. 물속 안에 쑥 들어가서 몸을 물에 맡길 때에 자유가 있듯이요,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삶을 참 지배할 때에, 내가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갈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